상처받아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10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아 길을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미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약성경 욥기를 봅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 803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은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증거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미 주신 사랑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의 가족처럼 묶어주시고 말씀에 구속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 아래 잠시 머무르는 시간을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는 힘을 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 지켜보심을 잊지 말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만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모임이 교회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구역 예배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역장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여 구역원들이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도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이겨나가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가족의 주인으로 세워 자기를 버리고 먼저 희생함으로 고난을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형 교회도 작은 교회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며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목회자들과 교육 중직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에게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미래가 어두운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 일찍부터 저희 나라에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세계를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의 진리가 넘치게 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알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평온하며 사랑이 많은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청취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듣는 말씀이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각 가정을 교회 삼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없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내게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여 돈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또 교회도 안전하니 또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기 재정보고 7월, 8월, 9월 달 교회 재정보고 저희가 지금 재직회를 열 만한 상황이 조금 아니어서 감사가 이 재정을 다 감사하고 재직회 없이 교회 로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음악적으로는 참 작곡도 참 잘했다 싶었던 그런 찬양이었고 또 무엇보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가사가 그대로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주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도 감성이 풍부한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뭐 푸른 하늘이 밥 먹여주냐 단풍진 산을 바라보면서 단풍진 산이 밥 먹여주느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진짜 늘 이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게 그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어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멋진 하늘을 만드셨지? 뭐 이런 고백. 어쩜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지? 근데 사실 이런 그 감탄들이 결국은 다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가득한 하나님의 솜씨를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느끼고 감탄하는 게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굳이 꼭 그렇게만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자연의 증거들, 거기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의 증거가 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한데, 그래서 그 자연의 증거에 감탄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굳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체험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계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그냥 자연의 계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체의 신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이 얼마나 신비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이 과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대답보다 더 이해가 잘 되는 대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핑계 좀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에게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엄마 올 때까지 뭔가를 해둬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진짜 게으르지만 않으면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엄마 올 때까지.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너 왜 안 했냐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댑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건 못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근데 네가 왜 안 해놓고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니? 그래서 엄마는 그 핑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이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 핑계는 사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엄마가 그 핑계를 듣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납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핑계에 설득력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려요?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또 육신의 눈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면 하지 말고 이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가상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한번 보라고, 지금부터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잖아요. 깜깜한 혼돈과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땅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또 제 눈앞에서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 창조해 주시고 해도 창조해 주시고 제 눈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꽃도 만들어 주시고 나무도 만들어 주시고 산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새도 창조해 주시고 또 동물도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처음 창조의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보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된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뭐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큼 딱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냥 그저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만큼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냥 일부를 공개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초월하는 넓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만으로도 그것만 봐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위대함이에요. 그 크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한 예술가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뭐 마트 가가지고 조개 같은 거 바지락 조개 같은 거 한번 사 와가 집에서 한번 드실 때 그때 그냥 그 알만 쏙쏙 빼먹지 마시고 그때 조개 껍질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놀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조개 껍질에 이렇게 무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무늬만 봐도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무늬 전문가구나. 무늬 예술가구나. 무늬 프로시구나. 그 무늬가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화려한지 조개마다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같은 바지락이어도 색깔이 다 다르고 너무너무 멋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놀라는 시간을 한번 바지락 앞에서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들어내시는 색감을 보세요. 특히 여러분 노을색을 한번 보세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보니까 어디 가다가 좀 봤는데 저기 칠판단지 근처를 좀 가다가 봤는데 야, 그 색감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술입니다. 여러분 자유로 퇴근길에 달리면서 차로 달리면서 노을 바라보시면요. 혹시 이런 노래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SNS에 그런 노을 사진도 뭐 종종 올리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동요 가운데 노을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동요였죠. 근데 이제 그건 동요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가을 언덕이 색동옷을 갈아입었다는. 가을 언덕이 아마 그런 말, 단풍이 들었다는 말이겠죠. 그 단풍이 들어서 색동옷을 갈아입었는데 또 그 가을 언덕 위에 또 노을이 있는데
노을이 정말 촌스러운 빨간색이 아니고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황금색으로 물이 들어있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색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색감의 프로예요. 기가 막힌 프로입니다. 하나님은 조각의 프로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을 봐도 하나님이 마치 조각하신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이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가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사진입니다. 멋지죠? 이게 미국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horseshoe 밴드라고 합니다. 이게 왜 horseshoe 밴드가 되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말발굽 협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강이 보이죠? 이 강이 중간에 뭐 큰 그 이제 돌이 있고 그 돌을 기준으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휘감아 나가고 있는데 요 강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근데 이 콜로라도 강을 휘감아 나가는 요 강 모양을 보세요. 딱 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굽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굽 협곡이라고 하고 그것도 장관인데 여러분 그 옆에 이 막 협곡들을 보고 이 얼마나 막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 제가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를 보여드릴 게 한두 개겠어요. 그 중에 그냥 하나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예술 작품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로댕의 뭐였죠? 생각하는 뭐 그런 그 조각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스케일이 달라요. 욥기의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막 욥과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벌였죠. 왜 고난을 당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들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또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대화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총 욥기가 42장까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37장까지 친구들과 욥과 막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다들 이제 어떤 사실은 자기들 주장도 있고 퀘스천 마크도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봐서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8장부터 나와요. 38, 39, 40, 41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걸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신지를 그냥 설명하시고 계시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거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크심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도대체 고난 하나 막지 못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이제 주신 것이냐면, 자, 다 같이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좀 보죠.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뭐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몇 가지만 딱 꼽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8장을 펴두시고 거기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이런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저녁에 엄청난 많은 비를 여러분 사람이 뿌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 비를 뿌릴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미나게 표현하시는지 38장 37절 보세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내리는 비를 하나님께서 물주머니에 담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내리는 전 세계에 내리는 그 비가 물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표현처럼 그 물주머니를 사람이 준비도 못하고 사람이 기울이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어림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물주머니를 준비해서 이제 이 표현대로 한다면 기울여서 비를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진 이야기입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욥이.
33절 보세요. 이 말씀도 멋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그러냐라고 물어보세요. 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꾸 너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너 욥에게 말한 거죠. 뭐라 그래요? 욥에게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 우주의 운행 법칙을 아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주의 질서를 네가 아냐는 거예요. 이 표현 기억해 보세요. 우주의 질서를 아냐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주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가 우주인데 이 코스모스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코스모스가 바로 질서예요. 질서. 반대말이 카이오스. 그렇죠? 그래서 혼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과학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뭘 아냐면 도저히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저 우주에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거는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그 질서가 있다는 것만은 알지 그 질서가 뭔지를 밝혀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너가 우주의 질서를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만으로도 욥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4절에서 하나님이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아시고 심지어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다 붙여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자식 많이 낳고 막 10명 낳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자식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순자를 옥자라고 부르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실 수, 다 이름을 아시는 당연한 거죠. 우리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 아시겠는가? 당연히 아시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38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시냐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냐면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육지까지 금을 그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다 속에만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어요. 바다 안에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이 해변가에서 딱 멈추잖아요. 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금을 구워뒀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육지와 물고기가 살아갈 바다를 구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만약에 보세요. 선을 넘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을 넘으면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쓰나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쓰나미는 초자연적인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초자연적인 일을 누가 하셨나요?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닷물이 선을 넘지 않는 건 뭐예요? 자연적인 일이죠. 그 자연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금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초자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12절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아침한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살아오면서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 보면 되게 장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이단에서 어떤 이단 교회에서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 하나 있었죠. 자기네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태풍이 지나간 걸 막 광고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아니면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걸 자기 목사님이 지나가게 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을 막 강조하던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서 자 보세요. 해야 떠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해가 딱 떴어요. 그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뜨게 했다. 아, 내가 뜨게 했네. 해가 내 말을 들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곧 뭐가 되냐면 이단 교주 되시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하늘의 질서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40장으로 갑니다. 40장 9절에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너의 팔이 나의 팔만큼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 욥에게 하시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12절부터 40장 12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자 12절 보세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멋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지금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가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살펴가지고 네가 그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너가 악한 자들을 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네가 다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다 땅에 한번 묻어보라는 거예요. 다 멸절시켜 보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14절을 쉬운 성경에 뭐라고 풀어놓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너가 승리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를 찬양하겠다.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해봐. 그럼 내가 너를 찬양해 줄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고 심판해서 그들을 제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널 찬양할게. 창조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조물인 내가 너를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 14절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보세요.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리라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나와도 우리의 오른손은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의미가 있지 우리의 오른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능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지 우리의 오른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하나 막지 못하는 참 무능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본문 말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고난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정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고난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어떤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우주의 질서를 정하는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제가 안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한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정하는 하나님이야. 질서를 만든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장 2절 보세요. 이 욥이 가진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요 대답해라. 고난을 막 하나님 탓이라고 막 돌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던 그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감히 나를 꾸짖을 거냐? 네가 나를 꾸짖을 거야? 너가 전능한 나와 싸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즉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증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도 하나도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은 아마도 옛날에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도 자연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속에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뒤로 넘어가 시편 19편 좀만 넘어가 보세요. 시편 19편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단 1절을 보세요. 시편 19편 1절.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맞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게 바로 자연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이 참 재밌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는 이제 병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근무했던 그 간호사가 일을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간호사에게 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또 그 간호사가 또 일을 하겠죠. 그러다가 또 그 사람 끝날 때 되면 또 다음 간호사에게 또 일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인수인계만 잘 되면요,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수인계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낮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낮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죠. 여러분, 낮은 우리에게 햇빛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낮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낮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전수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일을 누구한테? 다음 날에게 전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밤도 할 일이 있죠. 그런데 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밤도. 근데 그 영광을, 그 일을 다음날 밤에게도 전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에 낮만 봐도요, 딱 한 번에 밤만 봐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영광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을 가지고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들어보세요. 매일 낮과 매일 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며 자기의 증거를 끝마치고 나면 다음 낮과 밤에게 그것을 물려주어 다시 하나님의 선을 말하게 한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낮을 보고 하늘의 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히 참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찬양을 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하늘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점점 개선되어지는, 발전하는 창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개선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개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선은 반드시 결핍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처음부터 완전했지 결핍됐습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도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꽉 찬 전능하심이었어요. 완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날에게 계속 전수하고 밤은 밤에 계속 전수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욥기로 가겠습니다. 다시 욥기 본문을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욥기, 우리가 오늘 봤던 욥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 제가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의 하나님 만났죠. 창조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깨우침을 얻게 되어서 6절 42장 6절 끝에 보세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2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결론이에요.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니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욥이 깨우친 게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코스모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획이란 말 나왔죠. 2절에 하나님은 욥이 안 거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 계획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즉 원래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기독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창조 세계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왜냐? 창조 세계는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 세계는요, 우리 인생의 그냥 배경 같은 거예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배경이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물며 창조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해보다 귀하고 바다보다 귀하고 산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 배경 앞에 또 그 배경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의 이유를 쭉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난의 이유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 욥이 막 정신없이 고난의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자기 인생은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그럴 수 있었어요. 자기가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친구들이 봐도 너의 인생은 무질서예요. 완전 무질서입니다.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야 참 좋아 보였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남의 집 종살이도 하게 되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되면서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무질서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창조 세계죠. 보이는 창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 감정이 고장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고장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내 감정이 고장이 난 거예요. 내 삶의 배경이 되는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증거되고 있고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빚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햇살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빛이 없다라고 원망한다면 그건 태양 문제가 아니고 내 태도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의 수건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내 삶을 이미 계획한 선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절 보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온 하나님 뭐겠습니까? 전해 들은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자체가 진짜 비겁한 변명밖에 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6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주장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되었던 감정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도 다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우리 저희 집 예지 수학 학원을 좀 알아본다고 중심 상가에 이제 학원들을 좀 이렇게 찾아갔나 봐요. 근데 어떤 학원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학원에 이렇게 막 성경 구절도 막 써서 붙여져 있고 막 그런 학원이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나 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원장님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원장님 어떻게 뭐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저는 뭐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는 큰 기쁨 교회 다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예지한테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학원 알아보느라고 어느 학원을 갔는데 뭐 교회를 다니다가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은혁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큰 기쁨 교회 사모라고 이야기 안 했어? 난 엄마가 큰 기쁨 교회 사모라는 게 자부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은혁이에게 엄마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은혁이가 엄마를 자랑하는 게 걔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감성이 살아나셔야 돼요. 민감함이. 저 멋진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또 산과 바다를 날 위해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삶에 질서를 책임져 주시며 질서를 책임져 주시면서 꺾이지 않는 높은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오늘 이 찬양 꼭 처음 불러보시는 분 많이 계실 건데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도 한번 오늘 설교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솜씨에 놀랍니다. 내 인생에 참여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선한 뜻과 높은 뜻 꺾이지 않고 변치 않는 그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내 삶이 무질서해 보이는 것은 내 감정이 고장났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고장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또 나를 향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민감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그래서 평생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